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심으로 목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선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편한 자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또 수요적 예배로 온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간밤에는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저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여 주시고 또 건강 주시고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또 성령으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이 첫 시간을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지성소 안에서 거룩함과 온전함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의 보좌로 나아가며 아버지의 존전에서 또 실시간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온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하나님께 올곧게 드려질 수 있도록 거룩함과 생명 안에서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사람들로 빚어지고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재명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행하되 특별히 하나님 기독교에 반하는 정책들 공산주의를 만들어가는 법들 만들어지지 않도록 믿는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깨워서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 잘 정치를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을 정으로 돌보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교우들 한 분 한 분 이 새벽 예배는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깊은 진리 안에서 생명으로 예배할 때 그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 온전히 되어지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날
나 구주의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을 도와소서 내 구주의 한 번 더 드립니다. 다 드립니다. 나 구주의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을 놓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날 대속하신 예수님,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죽음의 문제까지 다 짊어지시고 날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기에 이제는 새 생명이기에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생명 모두 드려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이시므로 율법은 천국을 향한 마중물이다. 율법은 천국을 향한 마중물이다. 8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 왜냐하면 오늘 본문 18절 보세요. 자,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다 이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율법의 1.1획도 하나님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근데 보세요. 이
17절과 18절 중간에, 여기는 우리 성경은 안 나왔어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빠져 있으면 가르라고 하는 단어, 가르. 무슨 단어냐면 18절을 말씀 때문에 17절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다 이루시는데 이게 불완전한 말씀이라고 생각합시다. 이게 만약에 미완성의 말씀이라면, 불완전한 말씀이라면, 이게 부족한 말씀이라면 다 이루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불완전한 말씀을 다 이룬다면, 부족한 말씀을 다 이룬다면, 미완성의 말씀을 다 이룬다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근데 뭐예요?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하랍니다.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 완전히 마침이 뭡니까? 딱 글이 끝났을 때 점을 딱 찍잖아요. 그렇죠? 그 뜻이 완전해져요. 왜? 구약에서 말씀하신, 특별히 율법과 선제, 즉 설명해 드렸죠?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완전하게 완성된,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실제 그것이 뭡니까?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자, 18절을 오늘 설명해 드릴 거예요. 18절. 자, 18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는 표현이 있죠. 자,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강렬하고 확실한 의도를 나타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이 독특한 성경의 표현이 다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뭐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하실 때마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자, 하나씩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세기 배웠어요.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장 3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1장 3절.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렇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게 뭐예요? 강렬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 요한복음은 요게 약간 달라요. 진실로가 두 번이 반복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진실로가 한 번이 써 있고 요한복음은 두 번이 반복돼요. 펴보세요. 요한복음 한 것만 봅시다. 3장 3절, 3장 3절, 5절. 자, 여기 한 곳만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는 누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옛날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개혁성경에는 지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자, 요한복음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 진실로가 한 번인데, 그런 진실로가 몇 번이에요? 두 번.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실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진실로가 한 번이에요. 근데 요한만 진실로를 두 번 기록했어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이게 뭐예요? 아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수님 뭐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그럼 성령님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 8절. 요한계시록 여기 보면 이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8절 한 것만 보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2장 7절 찍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11절. 자, 읽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죠? 그래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안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중요하다는 소리죠. 아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중요한 말씀을 빛이 있으라니까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어졌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을 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성부 하나님,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내가 진실로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진실로가 한 번, 요한복음은 진실로가 두 번.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 뭐라고 말씀해? 성령님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오늘 본문에 그러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본 말씀이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뭡니까?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자 마태복음 5장 18절 본문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렇죠? 천지가 뭡니까? 온 세상. 이 온 세상과 역사를 다 말하는 거죠. 이 온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세상은 뭐예요? 끊임없이 변화가 되죠. 우리의 여러분 옷차림도 보세요. 옛날과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옷차림도 달라지고 헤어스타일도. 옛날에 막 장발, 사람들이 막 장발로 다녀가고 장발 막 단속한다고 막. 옛날에는 또 그 긴 치마 뭐 짧은 미니스커트. 그리고 막 옛날에 막 우리 복 단속해 가지고 막 걸리고 막 머리 자르고 막 헤어스타일도 달라지고 의상도 달라지고 먹는 음식도 뭡니까? 달라지죠. 집도 모양이 달라. 옛날에 뭐 우리가 초가집, 기와집, 지금 그런 집 많이 없죠? 시골 가면 있지만 다 모여서는 다 옥상이 있는 이런 건물, 큰 건물, 아파트, 이게 다 바뀌어가요. 모든 것은. 여러분, 모든 것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기 전, 창조 전이나 창조 후나 지금이나 이 마지막 말말세로 해서 마지막 이 지구가 종말을 구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단 말이에요. 율법의 요구는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18절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가르 17절 말씀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18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만약에 불완전한 말씀이라면 이루면 다 이루리라. 그럼 그대로 이루어진 거 하는 말씀은.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면 나오는 게 뭐예요? 1.1획도 율법의 1.1획도. 여러분 1.1획이 뭐냐면 헬라어는 우리나라 단어는 이렇게 그냥 가, 나 다 이렇게 쓰잖아요. 헬라 단어는 뭐 점을 찍어요. 위에다가 밑에다 점을 찍고 그게 1.1획이라는 거예요. 점을 위에 찍는 경우도 있고 밑에 찍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어가 완전히 달라져요. 똑같은 모양인데 점이 찍히면 단어가 180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뭐가 중요하냐? 헬라어는 뭐가 중요하냐? 점이 중요한 거예요. 점을 안 찍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단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1.1획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미한 부분까지 그대로 뭡니까? 말씀대로 완성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어떻게 하십니까?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변화가 안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빼고 더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대로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내가 복음을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좋은 말씀은 다 집어넣고 원하지 않는 말씀을 다 빼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가 믿어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싫은 건 다 빼. 내가 좋은 말씀, 좋다고 유익된다고 말씀, 아니면 내 지식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을 다 모아. 그래가지고 내가 복음을 만들어. 그리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든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가 몸이 아파요.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경우 성경에 있지만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얻었느니라. 그러면 나은 거예요? 나을 거예요? 아니면 나을 줄 믿는 거예요? 나은 거란 말이에요. 치유가 됐단 말이라고.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믿어지면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아니면 원수같이 여겨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면 기적이라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여러분이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될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임을 내가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전 것은 뭐 지나갔어요? 아직 여러분의 옆에 있어요. 지나갔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막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고 몸부림을 쳐요. 여러분, 왜 여러분 십자가에 자아를 못 박으라고 그래요? 그래, 여러분, 자아를, 자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걸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그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여러분, 옛사람의 그 못된 습관이 필요해요? 자존심이 필요해요? 안 필요하단 말이에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싹 버려버려야죠. 끝장 내버려줘, 옛사람을. 그럼 변화가 되는데 그걸 꽉 붙들고 자존심 조금만 상하면 막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자존심이 여러분이에요? 아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믿지 않아요. 목사님이 설교해도 믿지 않아. 에이,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요. 내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 경험으로 이해가 다 간다면 하나님 말씀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지,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자가 자유주의. 이 사람들은 뭐냐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야. 아까 내가 보고 만들듯이. 기적 싹 빼버린 거야, 성경에서. 어떻게 기적이 가능해? 어떻게 홍해를 갈라? 어떻게 홍해를 건너?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져? 싹 빼버리는 거야. 어떻게 병든 사람이 치유가 돼? 어떻게 귀신이 떠나가? 싹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이해가는 것만 믿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자라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러면 뭐예요? 결국 성경을 비판하게 돼 있거든요.
성경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결국 부인하는 거죠. 이거는 거짓말이야. 이건 설화야. 이거는 갖다 붙인 거야. 우리가 신학교 가면 성경 비평이라고 해요. 비평학. 이걸 통해서 많은 신앙이 무너지는 거 많아요. 신학생들이. 그걸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자유주의 신학에서 나온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철저히 이게 이스라엘 고대 역사에 관련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일부분을 가지고 성경이 연결돼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이어지는, 이건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어쩌면 이거 이스라엘 역사니까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에요. 일부 연결되어져 있을 뿐이죠. 이거 이스라엘 역사가 다 나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역사적으로 성경의 권위가 없어졌을 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하게 되고 죄악이 만연했을 때 뭐가 났습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마치 뭐와 같이? 노아와 홍수에 같이. 노아의 홍수가 언제 났습니까? 이 세상에 온통 죄악이 꽉 찼을 때. 마찬가지예요. 자유주의 신학으로 만약에 성경의 권위가 무너졌을 때, 그 도덕적 윤리적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 결국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권위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비판해요. 그럼 성경을 비판하시면 안 돼요. 누가 여러분을 비판해야 돼요? 답사. 성경이 나를 비판하게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들을 비추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조명이라고. 조명. 성경의 조명. 성경 말씀 여러분을 비춰봐서 여러분 자신을 비판하게 해야지, 여러분이 성경을 비판하면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위에 점 찍은 거 밑에 밑에 그 써 있는 이 점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라. 왜요? 이것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럼 성경은 완전한 거예요. 이게 성경의 무호성이래요. 성경의 무호성. 예? 성경은 고칠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여러분 보태시면 안 돼요. 더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큰일 나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그 말씀을 믿고 그 성경이 나를 비판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성경 말씀을 보는 가운데 잘못됐구나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알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유롭게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자유롭게 막 뜯어고치면 안 돼요. 그래서 비평신학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 완전히 인데 이걸 신학에서 가르쳐요. 이건 옳지가 않은 거예요. 성경 우리를 뭡니까? 자유케 하는 거죠. 성경이 우리를 비판하고 성경 우리를 자유롭게 해석해서 자유케 한단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여러분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제를 패러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율법과 선제를 패러운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람이라. 나는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왜요? 제가 조금 말씀드렸잖아요. 예? 십계명, 모든 재판, 모든 예배, 법,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의를 대해서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계속 실행시키고 확인시키고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완성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모든 것은 뭡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이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믿기 시작하면 삶이 안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안 바뀌었냐? 아까 말씀대로 뭡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잘라내버려. 말씀을 더해버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험입니까? 이것은 저주의 수 있는데.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22장 18절 19절 저주란 말이에요. 저주. 요한계시록 22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셔야 되고 말씀이 안 믿어져도 지금 안 이루어져도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대로 막 더하고 빼셔서 치유될 지어다 아니에요. 치유됐음을 선포하는 아니에요. 이미 치유가 된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자, 19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으면서도 재앙 같은 일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여러분들이 더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세요. 네가 만약에 이 말씀을 제해버리면 난 너 생명체에서 제해버린다. 여러분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럼 이 말씀대로 믿으셔야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이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여기 여러분 더할 게 없어요. 구원 여러분 여기에 더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단이에요. 예수님 한 분으로 구원받지 다른 게 더해지면 안 돼요. 이단들이 왜 문제가 됩니까? 여기에 더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빼버리고. 여러분이 변화가 되기를 원합니까?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제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나는 새 것이구나. 이제 것은 지나갔구나. 끝났구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들이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 사랑을 못 느낍니까? 아,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거기서 빼고도 하시면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딱 믿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틀리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그걸 받아들이는 훈련하셔야 된다. 말씀에 대한 의심이 듭니까? 아, 내 안에 귀신이 역사하는구나. 깨달으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에이 저거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시네. 제가 여러분 세상 이야기를 한다면 제 생각을 말한다면 이럴 것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여러분 믿지 마세요. 그건 제 생각이니까. 그런 설교를 하면 돼요? 안 돼요? 목사가? 안 돼요. 저는 성경을 이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말씀은 운반하는 거예요. 운반. 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그대로 갖고 와서 그대로 전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제 생각은 이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건 설교 아니에요. 듣지 마세요. 그런 설교. 만약에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TV에서 아마 저는 이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추측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당신은 지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생명입니다. 버리십시오. 포기하십시오. 놓으십시오. 십자가에 죽으십시오. 자랄 자존심을 깨뜨리려면 근데 왜 요즘은 인격적으로 대한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설교 아니에요. 아세요? 청명을 우리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잘못된 거예요. 성도들한테 이렇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좀 설교 아니에요. 제 얘기합니까? 제 얘기로 하면 변화가 됩니까? 인간 이야기는 아무리 들어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을 때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왜 갈수록 신앙이 무너집니까? 성도의 신앙들이 왜 이렇게 개판 5분 전이 됩니까? 왜 변화가 안 됩니까? 말씀을 안 전해요. 목사의 생각을 전해요. 목사의 사상을 전하고 지식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그대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온 곳은 율법이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곳이 아니요. 율법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랍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뭐하리라? 다 이루리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는 순간 여러분들이 내 삶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바꾸시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까 전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귀 있는 자는 성령 교회들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은 정확하게 듣고 여러분 진실과 들어간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딱 믿고 받아들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 거듭나는 못 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물과 성령 나지 않으면 천국 못 나가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딱 믿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말씀도 뭐예요 지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율법을 다 이뤘어. 그러니까 너희는 이 율법의 1.1획도 절대 버리면 안 돼. 빼오면 안 되고 더하면 안 돼. 이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대로 아멘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뭡니까? 내 모든 것이 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아가 깨어져 나가고 여러분의 모든 사상 가치관이 깨어져 나가고 그 믿음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이 세워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한 경외함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찬양 가운데 있잖아요. 가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단 말이에요. 오늘 또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아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짐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병이 치유가 되어지고 인간이 바뀌게 되고 여러분 삶에 어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하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 할 때? 말씀을 그대로 믿고 다 이루리라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그런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분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많은 홍수 같은 물이 있지만 먹을 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진짜 생명의 말씀을 받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 성도님 오늘 분명한 분별의 영을 주옵소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1.1핵도 빼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삶의 기적이라는 한 분 한 분이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자아를 자존심 완전히 깨트림을 통해 말씀이 생명으로 한 분 한 분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내가 온 곳은 율법이나 선지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과 선지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셨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는 말씀을 빼지 않게 없어서 더하지 않게 없어서 온전한 그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기적 같은 삶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도정하천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영원 수사님 이번 주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약물을 통해 치유될 수 있도록 피문서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강영 원사님 거실을 깨트리고 죄악된 것을 깨트리고 하나님 온전히 무릎 꿇고 나올 수 있도록 교만이 깨어져 나올 수 있도록 정무사님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 이제 성령으로 빚고 계시오니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들 이 하반기에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신윤 학생 박보영 학생도 2학기가 시작됐습니다.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또 신윤 학생은 또 예고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이 하반기에 하나님의 빚어지는 손길을 체험하기로 나오니 순종함을 통해 온전함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세우시고 예배는 한 분 한 분도 하나님 말씀이 생명으로 풀어진 줄 믿사오니 말씀의 살아가심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가 온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제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